오늘은 속사람의 변화 17장 부모 자녀 역할 전도와 대리 배우자입니다. 부모 자녀 역할 전도 약자로 PI로 하겠습니다.는 부모 중 한 분 또는 두 분이 다 미성숙하거나 무능력해서 성장기 어린 자녀가 부모 역할의 책임을 맡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누구도 이런 것을 원치 않겠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자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질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유롭게 자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또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기본 책무입니다.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나누어서 돕게 하는 것은 좋은 훈련이겠지만 부모 역할은 부모가 하는 것이 옳고, 아이는 부모가 제공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 능력으로 힘에 부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실망과 경멸, 그리고 소망 없음, 낙심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성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PI가 죄가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부모의 필요를, 또 가족의 필요를 어떻게 떠맡았는지를 자부심을 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자기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다는 사실, 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PI가 죄로 연결되는 것은 어, 대개 자녀의 내면 안에 무능하고 실망스러운 부모에 대한 실망, 경멸, 판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부모의 역할을 또 맡은 아이는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 또 믿는 신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물론 권위자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망스럽던 부모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사하고 또 권위자들에게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느끼고 살게 됩니다. 피아이들은 안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성장기에 그들이 필요로 했던 안정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혹 부모가 다투면 어떻게 하든지 다툼을 말리고 둘을 화해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이들은 어디 가든지 갈등 관계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치게 하려고 하고 어, 화해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때로 건강한 불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스럽게 수습하거나 화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또는 할 수 있다면 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거듭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강박적인 행위 이면에는 그분들이 어려서 받은 상처와 죄의 기질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PI와 PO, Performance Orientation, 성취 지향적인 사람 둘 다 과도하게 애쓰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둘은 서로 다른 잘못된 동기에서 그렇게 합니다. PI는 두려움 때문에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PO는 남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를 합니다. 둘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무시와 폄하는 부모님들이 마땅히 해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생긴 무의식적인 부모님에 대한 분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피아이들은 자기 집에서도 늘 방어 태세를 늦추지 못하고
그리고 쉬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혹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생긴 기질이 성인이 되어서 집에서도 바쁘게 하고 식구들을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게 합니다. 늘 긴장을 놓치지 못해서 충분히 안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기 때 늘 긴장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과 자기 자신도 통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피아이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에게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치유받기 전에 하는 사역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오염들이 남게 됩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받고서 자기가 왜 평생 그렇게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음주와 도박에 찌들어 사신 분이었습니다. 11살 때 가족 부양으로 해서 직장에 나갔습니다. 성공해서 많은 사람, 직장 고용인들, 친구들, 아내와 자녀들, 교회, 하나님 모두를 강박적으로 자기가 돌보려고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혹 길에 서 있는 차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차를 멈추고 그 사람을 돕고 또 그 차를 수리하는 것을 도와주곤 합니다. 이렇게 이 강박적인 이런 그 애씀, 그러니까 돌봄이 에,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남들에게 주는 그런 습관과 기준으로부터 생성됐기 때문입니다. 자, 해결책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의 원망을 또 죄를 씻어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선포해주고 또 죄로 인한 아픔이 낫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과도하게 애씀을 부추기는 내면의 숨은 두려움을 쫓아내줍니다. 마치 순교자처럼 희생하는 기질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기질과 성격 구조는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야 합니다. 그런 기질과 구조들이 하나하나씩 인식이 되고 다뤄져야 되고 또 깊은 뿌리를 다루어서 그것이 죽거나 말라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따뜻한 임자가 그분의 지치고 불신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 역할 전도로 인해서 더 혼란스럽고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실패했거나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거나 또는 부재한 경우에 통상 반대성을 가진 가장 나이 많은 자녀가 그 빈 공간을 채웁니다. 큰아들이 생계 책임을 맡고 홀로 남은 어머니의 의지할 친구가 되고 어머니 기댈 언덕이 되어줍니다. 동생들을 훈육하고 아버지 위치에서 모든 집안일을 꾸려나갑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남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부모와 어머니와 아들이 상대를 두고 아버지와 딸이 상대를 두고 성적인 생각은 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인 어떤 감정과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애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적인 충동에 대해서 닫아버리게 되는 성향이 의식 밑바닥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부부간의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내와의 잠자리에 뭔가가 감정적으로 맡고 있는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대개 아내의 행동이 자기 어머니와 같다고 거듭 느껴질 때에 그런 기제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 무의식적인 투사와 동일식 기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성적으로 즐거웠고 채워줌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 상담하는 도중에 사춘기 때 어머니가 이혼했고 어, 어렸던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을 돌이킬 수 있었고 또
때로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소멸했던 것들을 그런 기억을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소년이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과 그리고 기억이 씻김을 받도록 기도했고 오래된 어떤 그런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명령해서 떠나 보냈고 무의식 중에 어머니와 아내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마치고 돌아가서 그 부부의 가정이 성생활이 정상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엄마가 죽거나 병약해서 아내 역할을 못하게 된 경우에 큰딸이나 딸이 청소, 요리, 장보기, 빨래, 동생 돌보는 일, 동생도 숙제 돌봐주는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딸이 아버지 아내의 위치에 있게 되었고, 아까의 경우 반대같이 또 동등하게 어, 결혼해서 동일한 성적인 어려운 관계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혼란은 양자 경우 다 10대 자녀가 마땅치 않은 위치에서 미성숙한 가운데 오랫동안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딸인 경우에 소녀가 성장하면서 지나치게 남성스러워지게 되거나 결혼하고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소년이 엄마 역할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기 아내로 하여금 아내 역할을 잘 비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인된 그들은 물론 자라지 못한 그들 안에 어린아이의 오염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죄가 머물고 있는 마음을 사역해야 됩니다. 이 틀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되찾고 세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도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PI는 절대 미워하기 힘든 죄입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힘들게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성된 기질을 악하다 하고 그로 인한 죄를 죄라고 정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 그들의 애씀과 헌신 또 그들 안에 생성된 기질은 분명히 죄인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애씀과 헌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내적인 태도와 동기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치유받기 전에는 이런 분들이 성장해서 하는 섬김과 사역에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염도 시키고 해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동기와 기질을 죽음의 처하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마땅하고 필요하고 좋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은 다음에도 십중팔구는 전처럼 열심히 남들을 섬기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와 그릇 생성된 기질은 죽음에 처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은 죄는 회개하고 씻김을 받아야 되고 또 사함을 선포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육신성에 죽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친히 은혜 가운데 친절하게 이끄시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 PI와 대리 배우자는 육신의 행실, 골로 3장 9절 말씀, 육신의 행실이고 습관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에서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변화와 치유를 구하는 그분들 안에 일하셔서 고칠 부분은 빛을 비춰 보게 하시고 또 그릇된 기질과 태도는 죽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은 회개케 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지혜로 복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순전한 나도 출판사 간행 조한 폴라 샘포드 저자 속 사람의 변화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